선물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말씀 묵상, 큐티와 함께 하루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3장, 그러니까 12장이 51절, 그리고 13장이 22절, 도합 73절을 우리 하나님 말씀 73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또 묵상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통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스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청해서 같이 동승해서 빌립이 이 글을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스네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음에 있어서 분명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 기름 부음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체험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음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함도 맞고 어느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지금 현재는 토라입니다. 율법. 이 토라를 묵상하고 읽고 깨달음에 있어서 이 성경, 토라, 율법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를 직접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제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봐야 된다. 원래 믿는 것은 그 여자가 증거함으로 여자의 증거하는 말을 갖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내 말, 여자의 증거하는 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신 줄 알미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꼭 이 본문에 한 제목을 붙인다면 신앙의 차원이다 이거예요. 아마 어떤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증거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된다.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께 친히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는 누군가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깨닫는 그 차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내가 예수께 친히 듣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 믿고 깨닫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향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야 단수예요. 듣는 자들과 이렇게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당시, 아니 구약 당시에만 해도 어떤 회당에서 한 라비, 한 교사, 한 지도자가 그 두루마리를 혹은 그 말씀을 그냥 읽어요. 혼자 읽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씀, 이 토라, 어떤 경을 소지하지 못했어요.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 많은 사람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연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이 기록되고 당시의 형편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읽는 자가 있고 단 한 분, 그리고 듣는 자들은 전체 회중이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해놨어요. 어떤 경우에는 읽는 자가 뭐 라피디오 있으신데 그가 기록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 듣는 자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자들이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들 가운데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친히 하나님 말씀을 그 경전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읽는 자가 혹 어떤 좀 이상한 마음을 갖고 그 본문을 이상하게 좀 달리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자이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해석해 주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이 골방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신이 홀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그렇죠? 뭐 초대교회 당시처럼도 읽고 듣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 이렇게 읽는 거 혹은 듣는 경험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이거 참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참 우리 주님 이 복음서에는 주님의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또 어느 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은데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셔야 더 정상적이겠어요? 일상적이겠어요? 뭐 믿어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너 식생활을 온전히 개선해야 구원 받는다. 어디 우리네 생각, 상식적인 생각 그렇게 답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반문으로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무엇이라 기록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율법, 말씀에 그 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진짜. 이 성경을 읽고 혹은 듣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좀 특별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첫날 한번 말씀드렸죠. 토라, 모세 오경, 율법은 세계 3대 종교의 바이블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예요. 똑같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5권이고 187개 장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세 종교인들만큼 이렇게 적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대적인 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문서 전도하는 분이 유대인 분을 한 분 소개하더라고요. 문서 전도 만나셨다 그래서 저를 그분을 좀 만나라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서 전도하는 분이 그 아마 유대인에게 기독교 목사를 데려오겠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악수를 하려고 내밀다가 그리고 잠깐 물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꺼부정하게 생겼어도요. 어느 사람들 제가 보면 제가 목사 냄새가 좀 난답니다. 뭐 그런 신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손을 악수를 덤벅하면 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손을 내밀었다가 넣더라고요. 인사 안 해요. 지금 아마 우리 세계 선교지 소식에 저희가 최근에 우리 한 친구인 홍두병 목사님이 세계 선교지에 장학금 이렇게 전달하는 뭐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그 선교지 소식을 선교사님들 들을 수 있는데요. 한 선교지에는요. 이슬람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체를 불태워버리더라고요. 그들의 그 유골이 있어요. 저는 그날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속 잠깐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금 방해를 받지 않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지. 내가 만일 그 위치에 있다면 예수 믿는다면 난 불에 태우겠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에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데 있어서 뭐 저해가 없고 뭐 핍박이 없고 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평안한 때 우리 예수님 더욱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축복합니다. 저분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 평안한 때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거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뭐 좋은 땅, 이게 밭을 4종류를 했어요. 그건 우리 마음밭을 가리켜요. 저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딱 둘로 나뉘어요. 어느 곳에서는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냐, 예수 안에서 산 자냐, 딱 둘로 갈래요. 죽은 자냐, 산 자냐 이렇게 딱 구분해요. 저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저분이 죽은 자인가, 저분이 산 자인가 그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 제가 좀 냄새를 맡아보면 좋겠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담에서 이 땅에 태어나 있지만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게 하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어요.
참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은 자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예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자, 산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부류로 나뉘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늘 대할 때마다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요. 저는 텃밭 혹은 농사 짓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 텃밭이라도 한번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 농사하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 저 길가 아스팔트에다 씨 뿌리는 분 계세요? 저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고 계산하는 분 아니에요. 셈이 빠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계산도 잘 못하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비유의 첫 부분을 하면서도 여기서 예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죠. 얼마나 좋은 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랬어요. 깨닫는 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통독 여행을 하잖아요. 1189장 여행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깨닫는 희열, 깨닫는 행복,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감히 제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제가 계속 제가 지난 30년간 그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열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또 어떤 날 지난 시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신 거죠. 문제는요, 오늘 지금 73절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범위를 정해서 제가 묵상했어요. 그 범위는 한국연합회 청소년모가 제작한 통독표에 따라 1년을 나눈 통독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어느 한 절,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이 패러그래프가 깨달아져 갖고 그날 아침에 거기서 그쳤어요. 못 읽겠어요. 거기서 받은 그 희열과 그 흥분과 감동 때문에 그 다음 남겨진 적은 제가 못 읽었어요. 너무 좋아갖고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제가 목회 초반에는 컴퓨터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걸 A4 용지에다 다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모아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은퇴하고 이사할 때 보니까 파일 박스가 수십 박스가 되더라고요. 그때 뭐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에서는 영감 그런 책을 한 수년 전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만 또 그래서 저는 지금 은퇴 후에도 제가 집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 묵상 칼럼, 출애굽기 묵상 칼럼, 66권의 묵상 칼럼집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한번 묵상 노트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목사들만 전유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이의 선물이에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다 깨달으시면 쉐어 나눠주시고 함께하고 또 서로 내가 잘 깨달았나 한번 이를 어떻게 해요? 서로 한번 검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doing이 아니고 knowing,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은 그 책의 콘텐츠, 내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성경은 내용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경의 저자이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에 보면 엘렌 화이트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요?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최근에 쌍둥이 손자를 봤는데 제가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제가 잘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키우고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 한 거 있습니다. 자주 만졌습니다. 주먹하고. 그다음에 그 두 아이한테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그 두 말은 참 많이 했습니다.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난 너희를 자랑스러워. 그리고 많이 만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터치했어요. 뭐 간호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소아과 이렇게 자꾸 그 어린아이들 만져주면 치료 효과가 빠르다며요. 그죠? 그래서 터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쌍둥이 손자도 낳았는데 제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얘들이 오면 이제 그거가 되면 이제 자주 뽀뽀하고 자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들은 특히 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I love you, I'm proud of you. 그걸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곧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입니다. 13절인데요. 여러분 12장은 토탈 51절이고 13장은 22절입니다. 근데 12장 51계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 있어요. 1절로 28절은 6월절의 제정이에요. 그리고 29절로 36절은 장자 재앙이에요. 그리고 12장 37절로 42절은 애국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애국을 진짜 떠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로 51절은 6월절 규례가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1절을 저도 여러분도 하셨고 저도 묵상하셨죠? 근데 저는 제일 먼저 12절에 제가 잠깐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쭉 1절로 쭉 읽어오다가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9가지 재앙이다. 이제 최후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집이 많고 참 불신, 죄성이 있어요. 불신하는 그 성정이 더 깊어요. 저는 또 생각하는데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정도에서는 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셋째 재앙까지. 근데 이 바로 사단을 표상하고 이 애국은 우리 죄악 세상을 표상하는데 저희 아마 여기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지도자님들이 아마 우리 개인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수를 물론 저희가 좀 어리석고 무던한 말로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면은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해보면 어때요? 대부분요. 정말 복음에 그렇게 더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재앙을 내릴 때라도 그 재앙들이 다 오늘 여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누구라도 죽기를 원치 않아요. 멸망받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저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무상에게 벌을 내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김장 사모님 지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켜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뭐 같습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살리거나 유익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탄, 우상이 이제 사탄이 가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3장의 뱀처럼요. 물론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뭐 저 옛날 어느 목사님 그걸 그 우상이 무슨 제비족이라고 좀 약간 좀 예증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제비족들이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뭐 목소리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러죠? 사모님. 어떤 분. 그런데 어느 땐간 그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사실 저는 좀 시간이 있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현대인의 우상은 리처드 포스트 영성신학자가 쓴 것을 보면 세 가지를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돈은 맴몬신입니다. 헬라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만몬신이에요. 돈 우상, 섹스 우상, 권력 우상.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면 진짜 그런 지금 권력 우상 저 우상이 얼마큼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섹스니 뭐 권력 또 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보면 저는 이제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관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이랬어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랬어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대목에서 저 잠깐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살육하는 천사, 뭐 그것도 좀 지금 표현상 우리가 깨닫기 좋게 살육하는 천사를 했는데 그 다 선한 천사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 재앙을 내릴 때 그 장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살육하는 천사가 피를 볼 때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 양의 피라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라고 하지만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보라,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지금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안의 내부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있는 피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님이신 김경원 교수님께서 저 예증된 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이스라엘 집을 한번 집안의 내부를 스케치한다면, 찌지한다면 어떤 집은 이미 딱 피를 발라놓고 이제 불을 끄고 소등하고 잠자리 들어간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밤새 한숨 못 자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집에는 그 집안의 어떤 장자는 평소에 행실이 불량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야, 너 자냐? 이거 온갖 대화들을 주고갈 수 있었다고 그걸 우리 당시 우리 은산이신 김경 교수님 그때 근데 저희에게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여러 형편의 이스라엘 집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집의 맞이 장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A집, B집, C집 어떻게 됐어요? 그 내부의 형편은 좀 달라요. 지금 현재 상태가요. 그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답이 있죠. 다 피가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피가닥에 안전하고 구원받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우리 마다들을 살리고 지금 옆에서는 이제 곡성이 들려요. 통곡 소리가 천질진동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6월절을 우리에게
절기로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렇게 놨어요. 저는 요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요거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부터 저는 새로운 기적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 없이 살아왔던 제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볼 때 모두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인생을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가 되어 찾아오신 그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저는 인생을 새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제 인생의 첫 해입니다.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진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날만이 내 삶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가 영원히 기념할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한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의 6월절,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6월절, 이 만남이 있어야 이제 그때로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6월절 홍해 광야 들어가서 그 이후에 계속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들이 빈번히 실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6월절을 이 만남이 뚜렷하지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만남의 지점, 회심의 지점, 중생의 지점을 한번 작성케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뒤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이제 그런 기사들인데 오늘 저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 6월절 경험, 내 개인의 주님을 만난 지점, 회심한 지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기 12장, 13장 이 두 개 장의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 면을 좀 신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보내시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인가 한번 다 돌아보시고 내가 그때 그 첫사랑에서 조금 너무 멀어졌거든.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새롭게 하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저는 그래서 10월만 되면 괜히 소녀처럼 가슴이 뜁니다. 제가 그게 주님 만난 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시면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내 영적 6월절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